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긴 것의 의미, 그리고 목욕의 의미, 10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있느냐? 이 말씀은 쉬운 말씀 같지만은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또 바른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지 아니하면 쉽게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 이런 목욕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것, 이것이 목욕의 그 실체적 그리고 내적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시에 이제 13절에 너희가 예수를 선생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는데 너희들의 그러한 주님이다 선생이다 라는 호칭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주님이 맞고 주님으로서 종된 너희를 살리러 온 것이 맞고 또한 동시에 섬기러 온 것도 맞으며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무 무지한 삶의 의미에 대하여나 또는 전체 세계가 돌아가는 형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전체 형세라는 것은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서의 변화와 어떤 생성과 형성의 과정들이나 운영의 체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넘어선 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른바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소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 많은 사람들은 왜 선생 밑에 제자가 되는가 하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배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꼬박꼬박 학교에 출석을 하고 그래서 그 교육 과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공부에 취미가 없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앉아서 학교만큼은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 사실 즐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중요성 안에서 무지한 자신을 계몽하고 깨워가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실과 정보와 진실들을 체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학문은 전제로부터 출발하는데 전제로부터 논리로 이어지는데 전제에 오류가 생기면 논리적일수록 편향되거나 치우쳐서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종교라는 것이고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도 종교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숙한 종교라는 불교 같은 것도 불교의 강론을 들어보면 뭐와 같으냐면 요즘의 불교의 승려들의 그 강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불교의 문구를 해석하고 그것을 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강의하듯 합니다. 요즘 재미나게 웃기기도 하고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승려들이 마치 머리 깎은 목사님처럼 마이크 잡고 유연하게 여러 가지 시사 정보 또는 그 울렸다 웃겼다 이런 걸 합니다. 그 중에서 스타성이 된 승려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현재 그 활동 중인 울렸다 웃겼다를 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을 장경동 목사님, 옛날엔 더 유명한 부흥사님들도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울렸다 웃겼다는 목사님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교회는 울렸다 웃겼다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웃기기는 하나 울리지는 않는 이러한 그 아주 평범하고 그 차분한 그 설교 위주로, 특별히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 위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는 울렸다 웃겼다를 많이 하고 콧물과 눈물을 다 짜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누가 그렇게 하냐면 캐톨릭 신부님들조차도, 스타성 있는 캐톨릭 신부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아놓은 승려들도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불교 같은 경우가 전제의 오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어떤 전제죠? 윤회론이라는 특별한 전제, 어떠한 도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하고 업보를 쌓으면서 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세계로 태어난다? 인간계로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계나 더 사악한 죄를 많이 지으면 아수라계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도식을 짜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윤회 사상을 토대로 해서 모든 인생사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이고 재미도 있고 설득력도 있으나, 그리고 따르는 그 추종자들도 많고, 한국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지지만 이단의 숫자와 이교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교세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든 두 달에 한 번 나가도 되고 1년에 한 번 나가도 되고, 또한 캐톨릭이 유사합니다. 몇 달에 한 번 나가든 몇 년에 한 번 나가든 크게 상관을 하지 않고, 캐톨릭이라는 어떤 그 마크 내지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강한 종교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정한 참된 회개나 참된 그 진리에 대한 추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실 굉장히 비슷한 보편적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절묘하게 피해가는 쪽으로 커브를 마지막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모든 이단이 그러하죠. 모든 이단이 그러하고 요즘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포용성 있는 것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꼬리를 트는데, 그 디테일하게 트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이 심할수록 거기에 영적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종교적 사기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 디테일을 감지해내지 못하는, 분별해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섬세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이 디테일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보다 더 바른 분별력을 제시해 주는 다른 자료나 다른 근거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세한 영역까지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까지 우리가 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히 풀고 온전히 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경고문이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는 기본인데 그건 입문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오늘도 주와 선생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디테일,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오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주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을 우리도 섬세하게 끝까지 조금도 가감없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말씀으로부터 빼려고 하는 것을, 그런 위험성도 생략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넘어서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역시 빼는 자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로 19절에 더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요소이고, 빼버리는 것도 역시 동일한 징벌을 받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 척도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제자가 예수를 선생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정으로도, 또 어떠한 그 정보로도, 그리고 어떠한 체험으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테일하고 섬세한 데까지 말씀 그대로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복이 있는 자로서,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서, 생명을 유통하는 자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로 섬세하고 온전한 자를 이루게 하시고, 오직 진리는 예수에게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들이 수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는 전제의 오류가 내재해 있으므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괴계가, 사단의 괴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 내면서 말씀 안에서 밝은 조명을 받아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반듯한 길, 바른 길,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주인과 함께하는 것을 도모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그 좋은 나라, 밝은 나라, 약속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상급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